오늘 말씀 제목이 분노하는 요나. 어떤 목사님은 이런 제목 붙였더라고요. 금쪽이 새끼 요나. 아주 차마 저는 그런 제목 못 붙였는데, 분노하는 요나. 하나님의 요청을 혹시 거부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요청을 대놓고 거부한 요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런데 요나는 안 갑니다. 나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동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서쪽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놓고 당당하게 거부합니다. 누가? 요나가. 부러우십니까? 선지자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선지자요. 그래도 요나가.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성을 내는 거예요. 4장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뒤져버릴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이런 식이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 살아났음에도 여전히 요나는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가 충만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권사님을 보면, 어떤 집사님을 보면 항상 화가 나 있어. 화가. 내가 쎄 빠져버려도 뒤져버려도 난 이렇게 시합니다. 이제 보세요. 막 이러고. 평상시에는 다 이러다가 막 목사도 분노하는 목사가 많아. 여러분이 목사 보고 하는 얘기가 어째 이렇게 화를 내세요?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 내에. 무엇이 요나를 이토록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내다가 성질내다가 죽어버릴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이러고 살다 죽을라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어째 그러세요? 그럼 내버려 둬요. 이러고 살다 죽을라니까. 이런 것이라도 마음대로 하게. 막 전혀 또 새침이 뚝 떼고 계시네요. 또 뭐 쓴 척 하시고 또 성질 느낀 척 하시고. 야, 성질 더럽습니다. 금쪽이 새끼 요나네요. 요즘에 TV에 나오는 그 금쪽이 새끼 아주 그냥 으야 막 지 부모를 보고 분노하는 막.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가 나 본 적이 있냐고요? 나 교회 안 갑니다. 나한테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세요. 심지어는 지옥에 갈지라도 난 안 갑니다. 내버려 두세요. 지옥 가볼라니까 막. 시카고에서 일어난 이야기 한 대목 들려드립니다. 또 어느 믿음 좋은 처녀가 있었어요. 글쎄 나는 믿음 좋은 처녀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소개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믿음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는 자매야. 결혼하게 되었어요. 응답받았대. 택시기사랑 결혼해라. 그런데 아니 직업은 저는 뭐 좋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믿지 않는 남자야. 그 남자랑 결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도 선명한 응답이 있어서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도 결혼 후에 분명히 예수님 믿기로 교회 출석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교회 출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네 남편은 천국 백성이 맞다.
확신이 오는데 10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를 않아. 남편은 출석하지 않았어요. 거듭거듭 확신을 줬어. 20년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3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교자 얘기만 나와도 남편이 약간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 그러다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신 남편이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여자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말이 나오지를 않아. 남편은 숨이 끊어진 채 피투성이가 되어서 누워 있습니다. 이 현장을 본 그의 부인은 하나님 약속이 틀리시군요. 난 이제부터 당신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교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거듭거듭 네 남편 구원받은 자다, 택함받은 자다 라고 감동을 주어서 결혼까지 했는데 30년이 지나도 교회 근처도 안 가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현장에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성경에 이렇게 화를 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여인도 더 이상은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이제 요나도 성질이 더럽고 시카고의 이 여인도 성질이 더럽고 성질 더러운 사람이 또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 중 큰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 왜 첫째 아들이 화가 났습니까? 탕자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에게 뭘 해줬는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었던가? 그런데 저놈한테는 송아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수군거리고 욕했죠. 그때 이 누가복음 15장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왜 예수님께 화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비유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 이야기라니까요. 성질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니까 왜 또 이들은 성질이 나 있냐고요. 왜 죽일 만큼 분노하고 있냐고요. 일단 요나가 화난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이 성질을 좀 내는 인간들을 좀 분석을 해보십시다. 이게 결국은 다 우리 모습이니까.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니느웨는 망해야 마땅한 도시입니다. 왜?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공포의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하다가 패전국이 될 수 있는데 그 패전국 사람들의 사지를 절단하고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요. 한쪽 팔을 남겨놔. 왜? 한쪽 팔을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려고. 다 잘라버리지 않고 한쪽 팔을 남겨놓는다니까요. 질질 끌고 다니려고. 더 추악한 것은 아버지 목을 잘라서 장대에 끼워가지고 아들한테 아버지 목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 이런 놈들이 누구다고요? 아수르. 혀를 뽑고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전시를 했습니다. 혓바닥을 뽑아서 전시해 놓아. 사람인가 싶을 만큼 잔인해요. 요나의 입장에서 이 사람 같지도 않는 인간들이 구원받는다는 것 용납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 하시네요. 틀림없이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일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당하다 느꼈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이 화가 난 이유도 비슷하지요. 동생은 이미 자기 몫을 가지고 가서 다 낭비해 버렸지요. 가만히 아버지 하는 짓을 보니까 나에게 돌아올 유산의 일부를 동생에게 떼어줄 것 같아. 그냥 송아지 잡아준 것도 화가 나지만 근본적으로 내 것을 또 잘라내서 동생한테 줄 것 같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동생은 지 것을 가지고 가서 쓰고 왔다니까요. 근데 또 오니까 송아지 잡아주고 또 잡아주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 거 또 줄 것 같아. 성질 냈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처음부터 지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얘기니까 잘 들어보시라고요. 아버지 걸 가지고 누나를 주든 뭐 또 오빠를 주든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냐. 아버지 걸 주겠다는데 처음부터 아버지가 여러분 거 아닌데 아버지가 그만큼 줬잖아요. 그럼 아버지 거 주겠다는데 뭐라고?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든지 그건 어차피 아들의 것이 아니었잖아요. 아버지 것이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 생각에 그들은 저주받아야 마땅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도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견디기 어려운 거죠. 나는 이 본문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나는 집사님 아들들,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믿어서 같이 신학교 가고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노래할 때 있잖아요. 난 솔직히 화났어요. 목사 아들로 살아온 청소년기와 집사님 아들로 살아온 청소년기가 똑같습니까? 이행호 장로랑 나랑 같은 세대를 살았는데 저기는 진짜 개 잡놈이었습니다. 지나 나나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달랐죠. 똑같은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목사 아들로서의 고뇌는 너무 큽니다. 학교에서도 똑같은 친구들과 맞짱 뜰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수많은 어떤 결정들을 할 수가 있지만 아버지가 목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사는 것은 아니었지.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행호 장로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고 나도 사랑한다 그래. 약간 화가 나. 흰고는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성경학교 주제가 불러서 나는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노래 몰라. 흰고는 뭉게뭉게를 몰라. 신영교 목사님도 이행호는 모르더라고요. 신영교 목사님도. 목사님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었나 봐요. 신영규 목사님이 부흥회할 때 나는 거기 가서 진짜 참여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해서 이행호 자식도 잘되게 하고 내 아들도 잘되게 한다는 자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진짜 안 좋다고. 진짜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신앙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세월. 그런데 진짜 그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취급한다고 할 때 별로 기분 안 좋다니까요. 학자들은 요나를 구약의 탕자다고 해석을 합니다. 구약의 탕자다. 두 아들의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1장, 2장은 불순종하고 도망간 둘째 아들, 3장, 4장은 곁에 있지만 마음은 떠난 첫째 아들. 여러분과 제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됐죠. 오늘도 오후 예배 앉아 있지만은 마음은 떠나 있는 첫째 아들. 오늘날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 탕자로 살아가요. 분노가 가득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져 있어. 만날 놈, 만나지 않을 놈,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 사람이 아니다. 피 묻혀본들 좋은 일이 없다. 제사장 레인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를 망각하니까, 제가 어떤 상태에서 나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분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산하고 따지는 분이셨다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아. 같은 값이라면 저를 구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구조선에 사람을 5명만 태워야 된다면 나를 태우면 안 돼. 5명만 남겨야 된다면 좀 더 탁월한 사람을 그 자리에 태워야지. 하나님은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리와 은사를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셨고 나를 끝까지 용서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앞에 소개했던 시카고 여인 이야기를 좀 계속하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안 다녀요. 열받아서, 뚜껑 열려서. 또다시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남편을 애타게 찾는 청년이 있으니 회사에 한 번만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궁금해서 갔습니다. 낯선 청년을 만납니다. 그가 명함 한 장을 내미는데 남편의 명함이었습니다. 부인 어떻게 제 남편을 아시는지요? 청년이 답합니다. 5년 전 군 전역을 하고 나오는 날 남편의 택시를 탔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감동이 와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었더니 30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남편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청년이 전도를 했습니다. 한참 전도를 하는데 남편은 차를 한적한 곳에 세웠습니다.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도 예수님을 믿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이 기도해 주었더니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도 드디어 부인과 약속을 지키게 되었네요. 그리고 기뻐하더래. 집에 도착해서 차에 내릴 때 당신 남편이 꼭 나중에 나를 한번 찾아오면 밥을 한번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헤어진 후에 몇 주 동안 친척들에게 인사를 다니느라고 남편에 관하여 잊고 있었습니다. 약 2주 후 당신 남편이 떠올라서 명함을 찾았으나 명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오늘 장롱 속에서 명함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연락이 닿지를 않았어. 회사로, 택시 회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인만 나오셨습니까? 부인이 혹시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전역하던 날이므로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5년 전 5월 3일이었습니다. 이때 그 강팍했던 시카고 그 택시 운전사 그 부인은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셨군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셨네요. 정말 내 남편 구원하시겠다고 하더니 내 남편 구원하셨군요. 나는 남편이 예수님도 믿지 않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줄 알고 원망했습니다. 나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세요. 다시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미국 시카고 로저 심슨 씨의 가족, 로저 심슨 씨의 가족에게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으로 이해하는데, 우리 공부했죠? 공평한 분 아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어찌 공평합니까? 다르죠. 출발이 다르잖아요. 3시, 6시, 9시, 11시 들어와서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모든 일꾼에게 똑같은 품삯을 줍니까?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공평입니까? 어떻게 같은 목사인데 어떤 목사는 1,000명, 어떤 목사는 평생 10명,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도 안 듣는 광주 청사교회에서 목회, 어떤 분은 낯들고 교회 와서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는 교회 목사. 이게 공평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목회하는데 여러분 아들은 죽으라고 고생만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 담임 목사들은 날마다 놀고 먹는 것 같아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나보고 이럴 거 아닙니까? 목사님 감사하면서 목회하세요. 내 아들은 요즘에 죽으려고 그럽디다. 똑같은 나이 목사님은 완전 놀고 먹어요. 공평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공정하신 분이죠. 공정하신 분.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고 동일한 칭찬, 2달란트 남긴 자나 5달란트 남긴 자나 칭찬은 동일했습니다. 주인이 문제가 없는 게 약속한 품삯을 정확하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멋지게 한번 아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진노할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실수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원망합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교회에서 왜 성질 내십니까? 왜 목사에게 성질 내십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성질 내십니까? 성질 내는 게 옳습니까? 공평을 좋아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욥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큰 실수한 거잖아요. 상대의 완전한 욥,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 그런데 하나님이 말장난한 사탄이랑 내 욥을 봤냐? 봤다. 어떻더냐? 좋더냐?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개박살 내버리잖아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욥을 왜 이따위로 취급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깊게 끝까지 보니까 어때요? 욥이 얼마나 교만하던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를 드러내던가요? 은혜 없이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을 깨버리시잖아요. 처절하게 깨버리잖아요. 훗날 욥의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욥기서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정한 사랑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부디 분노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목사 아들 있나? 집사 아들과 동급 취급받는 게 싫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목사 아들로 살지 않았으면 지금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줄을 아셨던 것입니다. 백정성 목사님 같은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나는 세상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았겠는가? 난 지금도 한 번씩 떠나고 싶어. 오토바이 타고 성소가 전역하고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고 그래. 목사님, 제주도에 살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랄하지 마라. 그렇지만 속으로는 같이 가자.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그러고 싶다. 정확하게 끝없이 흘러가 버렸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 많은 분이 우리 아버지 보고 좋다 그래. 백 목사님은 자애로우시고 평화로우시고 여러분에게는 그런 목사님이야. 그러나 그 아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아버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야. 타협이란 게 없어. 저는 틈만 주었으면 이미 끝장나 버렸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집사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목사였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께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 딱 박아놓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청사교에서 어째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아.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아니면 신앙생활 이렇게 할 사람들 아니잖아.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뭐 자유롭게 날 평화롭게, 뭐 자기는 말을 엄청 이상하게 하면서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친절하게 하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말을 완전 이상하게, 말을 기분 팍 상하게, 다른 사람 보고요 자기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좋대. 니나 잘해 말을. 엄마들이 아들 보고 너는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 아들들이 엄마부터 말을 좋게 해. 아야 뭐다고 자빠져 있냐? 너 뭐 먹고 내가 널 낳았을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아들이 어머니 잘하게 이래요? 예, 내버려 둬버리쇼. 확 죽어버릴란께. 자기는 말을 이상하게 하면서, 목사가 말을 이상하게 하지 시험 든다나? 나는 당신 보고 더 시험 들어. 피차간에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나도 여러분 같은 사람 아니었으면 많이 기도 안 했을 것 같고,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보통 센 분들이 아니어야지. 은혜 받으면 다 어린아이 같지만은
은혜 딱 떨어지면요 무서운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 어떤 섬찟섬찟한 그 모습이 확확 드러나오는데 그때마다 오이고,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피로 독생자를 지급하고 여러분을 샀는데 여러분을 우주의 어디 한 기퉁에다가 버려놓았겠어요? 막 살라고 내버려 두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가장 안전한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스쿨 친구들도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아버지를 만나서 어쩌다가 이런 교회 만나가지고 새벽마다 이런 소리 하지만 웃기지 말아라. 너희들 있어야 될 곳이 지금 청사교회 샬롬스쿨 그 자리야. 우리 성소도 얼마나 내가 귀여운지 몰라. 특전사까지 나온 놈인데 제가 다 알아. 결정해본들 아버지 엄니 못 이길 것 뻔하고, 우리 아버지 엄니가 장로님인데 내가 막 살면 우리 아버지 엄니 백목사님한테 엄청 갈구당할 걸 뻔하고, 내가 차라리 죽자. 우리 아이들에게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 우리 찬재랑 주영이랑 내가 이번 명절 때 주영이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찬재 얘기가 또 나왔네요. 찬재, 야, 영암에서 과외받고 컸던 찬재. 이야, 찬재가 그 동생을 전도한 거야. 왜? 동생이 오빠를 너무 잘 알아. 근데 우리 교회 다니더니 막 오빠가 막 갑자기 막 새벽 예배 드린다 그러고 막 병원화가 된다 그러고 너도 우리 교회 다녔다 그러고, 주영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떤 교회 다냐?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제 주영이가 나보고 목사님 헤어스타일 요즘에 많이 별로 은혜스럽지 않아요 막 이러더라고. 요즘에 주영이 때문에 머리를 다시 바꾸려고 지금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은혜스럽지 않다는데 머리 스타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았을 때 진짜 어찌 하나님이 지역을 초월해서 우리 교회에 데려다 놓았을까? 어찌?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저는 청사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나에게는 딱 맞는 자리요. 이 자리 아니었으면 저는요 또 뭔가 사건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 여기 딱 파고놓고 아주 그냥 모가지 딱 펴지 못하게 딱 묶어놓고 마룻바닥 기게 만들었습니다. 마룻바닥. 여기에서 마룻바닥을 기다 보니까 어느덧 쓴뿌리도 빠지고 어느덧 이 새벽 예배가 영광이다고 고백하는 그런 목사가 됐습니다. 어떤 분이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돈이 없어서 살아야 됩니까? 자기가 막 그래 나보고 언제까지 이런 짓거리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목사인 내가 봐도 당신은 아직 돈 생기면 안 되겠어. 내가 봐도 성질이 지금도 얼마나 더러운지. 기분 안 좋으면 막 교회 소리 질러버린다니까. 막 아마따라 받아버리고 소리 질러버리고 막. 없는데도 그래. 없는데도 있으면 어떡해? 처리해버려라 저거. 묻어버려라. 얼마면 되겠냐 저거. 우리가 그 비행기 돌렸다고 성질내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하고 싶은데 우리는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비행기가 돌린 게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 폭발시켜버릴 거야 아마. 목사인 내가 봐도 알 것 같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백목사를 인간적인 조건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을 내가 비교 대상, 나 비교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셔서 가장 좋은 장로님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장로님을, 가장 좋은 집사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자꾸 불평이 나와. 그럼 뭐 하라 그랬어요?
김 집사 만나서 흉보지 말고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요.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내게 왜 가장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군요. 이걸 깨닫고, 야, 그 죽는 이 세상 떠나는 시점이 내가 다 인생 살고 어떤 끄트머리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걸 일찍 깨달은다면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재수 없어서 어쩌다가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이렇게 소리 질러도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 아니면 요나? 내 아들만 이래도 너는 기싸대기, 아버지한테 막 나 내버려 둬버리세요. 아버지 막, 너 방금 뭐라 했냐 방금 너?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선지자라고. 첫째 아들 놈도 썩을 놈이지만, 이 둘째 아들 놈도 썩을 놈이지만 첫째 아들 너는 더 썩을 놈이야. 아버지 마음도 모르는 못된 놈 같으니라고. 아버지가 그 큰아들이랑 의논조차 하지 않잖아요. 의논조차.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니까 교회가 나를 인정 안 해준다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니까 교회에서 이만큼 대접해 준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안 도와준다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감지덕진 거죠. 감지덕지다. 여보, 감사하며 삽시다. 여보, 감지덕지요. 감지덕죠. 은혜 받은 부부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봐도 그런가? 나도 그러네. 목사님이 야 옛날 같지가 않네. 그러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가 않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서 자기 물건 안 팔아준다고 성질냈어. 아니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파는 물건 이 가게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물건 안 산다고 성질낸 적이 있습니까? 살 수밖에 없는 물건을 만드세요. 교인들 데리고 장사하려고 하지 말고. 장사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 생일 축하 안 해줬다고 성질내고, 자식들한테 받으셔 생일 축하.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에 관해서는 온데간데가 없고, 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이 모습에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질 내면서도 분노하면서도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까지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제가 목회를 하는데 분노하면서 지긋지긋한 목회, 음해, 은퇴, 은지한다냐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겠잖아요. 저까지. 지긋지긋한 목회는 나 당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는 하겠지, 지긋지긋한 목사를. 그러나 투민이 은민이는 절대로 목사 안 하겠죠. 지긋지긋한 권사 당대로 끝납니다. 그러나 기쁨 넘치는 권사, 주와 같이 길 가는 권사, 여러분 딸이 반드시 권사 될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장로님,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가는 장로님. 나는 차라리 장로 안 될 때가 좋았다. 멀찍이 뒤에 서 있는 것이 좋았다. 너도 교회에서 적당하게 믿어라. 이런 아버지가 있어. 창사교회 장로 안 해봐서 그래. 나는 오늘 또 아침에 당회를 하면서요, 돈이 수천만 원이 필요한 당회야. 근데 차 마시면서 5분 만에 끝내면서 이번 첫 주인데 이렇게 하면서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다 말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네요. 하나님,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전쟁 난다고 저 난리인데 우리는 김정은 그 새끼가 또 미사일 쏘았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정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내가 했네요.
아침에 또 뭐 장로님들 집을 한번 설정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이해고 장로가 또 선배 장로를 보고 한번 설정 한번 해보시오. 기분이 어쩐가? 그러니까 또 우리 노병한 장로님이 또 옆에 있다가 나는 있으면 했지. 그러니까 또 이해고 장로가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또 이해고 장로가 또 아들들한테 한번 잡혀보라 그러시오. 노병한 장로 아들들이 하겠어? 내가 옆에 있다가 광산교회로 가재. 당회가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아니 지금 교회가 이렇게 담보 설정을 하고 뭐 누가 돈 빌려준 사람들이 자꾸 뭔가 설정을 해달라 그래. 내가 아침에 그랬다고요. 설정할 사람 좀 손 좀 들어보세요. 또 이영호 장로 설정이 하나 돼 있어. 그랬더니 이영호 장로가 한번 해보시오. 기분이 어쩐가? 깐죽거림의 대명사지. 박열 장도 어이가 없었고 할 말이 없어. 말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노배 장로님 항상 한 소리 더 있으면 했다. 성질 낸다고 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럼 하나님 언제까지 나는 이런 짓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성질 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는 동안에 나는 가장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 제발 하나님 앞에 분노하지 마세요. 성질내지 말고 내 나름대로 뭔가 계산을 해놓고 이렇게 안 해준다고 성질내지 말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싫다 해도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꼭 아멘하세요. 그 사람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질낼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교인들이 우리 기업 못 살려줘.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재정 책임 못 져. 누구 권사님 보고 성질낼 거 하나도 없어. 장로님 보고 성질낼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는가 보다. 지긋지긋한 목회하지 말고 기쁨 넘치는 목회를 해야죠. 지긋지긋한 장로 하지 말고 기쁨 넘치는 장로가 되셔서 이제 우리 성수도 아버지 뒤를 이어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 되고 영창이 영훈이도 장로 되고 우리 진우도 오늘 또 밥 먹는데 우리 김경 전사님이 저한테 딱 게 양념장 2개만 딱 갖다 주고 가니까 엄니 옆에 있다가 어때 나도 담임 목사가 돼야지. 아이고 담임 목사가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 꼭 되라. 에? 회장만 잘 대접해도 담임 목사 해야지 이러잖아요. 지긋지긋한 목회하니까 내 당대로 끝나는 거고 추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대를 이어서 그 일이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질내지 말고 저도 여러분 앞에 성질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됐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성질이 다 죽었냐? 아니, 지금도 한번 성질이 나 한 번씩 올라오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사람들 앞에 어떤 문제로까지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 분노 일어날 때 이제 아내가 한 번씩 이제 뭐 이렇게 또 맞기도 하고, 아내가 이렇게 좀 속이 약간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좀 열받은 것 같으면 좀 내던데 뭐 하면서 뭐 너 이걸 했네 뭐다 이러면서 뭐 해봐 좀 해봐 뭐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 여자들이 다 그래요. 우리 모두 분노하지 말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이 살리겠다고 하면 살리라 그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